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깨워주시며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시작하는 사도행전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늘 가슴이 뜹니다. 그리고 기대가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시기에, 이 자리에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을까? 또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며 성령이 이 자리에 함께 임재할 수 있도록 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우리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면서 그 이후에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뭘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기도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그 다음에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줬던 그 모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 10일 동안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의 특별한 섭리가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로 베드로가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50일 전에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못 박혀 죽여라라고 했던 그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너희들이 죽여라라고 했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베드로에게 왔습니다. 사도들에게 와서 What shall we do?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며 이르러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지리라. 아멘.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가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한 안진뱅이를 고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4장에 다시 공의 앞에 잡혀갔을 때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장으로 넘어가면요, 그 위기의 순간에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6장에 넘어가면 그 갈등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교회를 안정시키는 7 집사를 세우며 또 교회의 성장의 발판을 계획하는 그 역사가 또 일어납니다. 7장에 넘어가면요,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요 8장으로 넘어가면 그들이 그 박해를 통해서 더 멀리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뭘까요? 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간절히 성령을 간구해야 되며
또 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간구하며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우리의 지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을까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첫 번째, 성경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증거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력자 되시고 상담자 되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든 일련의 행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또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기 이곳에 성경에 나왔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은 진리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러면 우리 성령 하나님이 뭐예요?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뭐예요? 진리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면 그것을 깨달을 방법이 없어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고 계십니까? 진리는 누구이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을 보내신 자, 그분을 보내신 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달란트를 구해야 됩니까? 능력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함으로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도 없고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으며 그분의 오심을 위해 우리가 능력을 행사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네.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분의 영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일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된 것입니다. 중언복음 2권 69페이지에 보면 그때에 마치 오순절 날에 제자들에게 이른 비가 내린 것처럼 늦은 비가 우리에게 내릴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그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증언 8권 21페이지에 보면요, 지금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지금도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약속을 믿고 제가 있는 선교지에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의 역사가 제가 있는 이곳에서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저는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정말 말 못하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언어의 달란트가 없는 저에게 영어로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저는 감사드립니다. 저는 틀림없이 저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방언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능력이 뛰어나서 영어로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제 소개해드린 것처럼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지만 말씀을 들고 나갔을 때 우리 학관 목사님의 그 진리의 학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이나도 형제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분이 전도회를 해서 말씀을 전하면 그분이 옆에서 통역을 해요. 잘 들리지도 않는데.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생기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한 경찰관이 회심을 하고 그 경찰관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이 되고 또 그 동료가 회심을 해서 또 교회를 개척함으로써 진리의 씨앗이 그곳에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방언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납니다. 치유의 역사 일어날까요? 저는 믿습니다. 제가 코로나가 한창일 때 한 필리핀 여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에서 이제 영어를 가르치면서 돈을 벌고 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그 중간에 중국인 한 남자를 만났어요. 그곳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시댁 식구들이 너무 그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시댁 식구들 때문에 이혼을 하고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이를 둘을 낳았는데 아이를 그곳에 남겨놓고 왔어요. 근데 이분이 다시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중국으로는 가지 않고 캄보디아를 가서 얼마 동안 일을 하다가 다시 베트남으로 왔습니다. 근데 베트남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와서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친구에게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심리적인 어려움이 와가지고 공황장애가 오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주변 친구에게 이 어려움을 토로를 했더니, 내가 아는 필리핀 간호사가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 한번 만나봐라. 그래서 그분을 만났더니 그분이 혹시 교회를 다녀볼 생각이 있느냐 했더니, 그 간호사가 누구였냐면 우리 교인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팬데믹 기간이어가지고 교회를 잘 못 나왔어요. 근데 잠깐 소강 상태에 우리가 교회 조직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2021년도에 그때 교회를 잠깐 나왔어요, 그분이. 그러다가 5월 달에 노동절, 베트남 노동절이 거치면서 다시 전국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었습니다. 다시 락다운이 걸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팬데믹 기간에 자기 남편이 두 아이를 돌보고 있는 남편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 그 순간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위로 예배를 드려줬습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조심스럽게 제가 제안을 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공부해 봅시다. 근데 이분이 흔쾌히 성경을 공부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3개월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이분이 회심을 하게 되었어요. 회심을 하고 나니까 점점점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의 질병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교회 와서 침례를 받았어요, 이분이. 그리고 고백하기를, 그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자신에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황장애가, 우울증이 극복이 된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역사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우리 어제도 봤잖아요. 작년에 380명의 젊은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내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는 이야기. 그리고 지난 7월 말에 370명의 전국적으로 동시 침례식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우리 많은 재림 성도들에게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 아십니까? 물어보면 잘 몰라요.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했습니다.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기도하실 때 제일 먼저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죄까지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구하는 거.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성령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예? 찾는 거 여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요, 두드리는 거. 예, 여기도 나왔어요. 지금 두드리고 찾으라 그러니까 그거 말고요. 제가 소두에 다 말씀드렸는데,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뭐예요? 나를 죽여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죽일 수 있어요? 구약에서는 우리를 직접 죽일 수 없으니까 누가 죽었어요? 대속물, 희생 제물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4절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구약에서 죄를 사함을 받는 방법이 뭐예요? 희생 제물에 손을 얹고 제사장이 그 위에 안수 기도를 하면서 죄인이 뭘 해야 돼요? 죄를 고백할 때 내 죄가 어디로 전가돼요? 그 희생 제물에 전가가 되고 그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기뻐 받으심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회개를 통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예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곳에 제일 먼저 와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러면 내 자신을 하나님께 기뻐 드릴 수 있는, 기뻐 받으시는 제물로 드리는 그 방법을 우리가 이곳에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회개 기도라니까요. 회개 기도. 그래서 그 회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예배고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10일 동안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였냐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성령을 구하고, 두 번째는요,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를 멸시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심리 상담을 해온 상담가였습니다. 제가 상담심리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상담 수련을 받고 1급 자격증을 따고 상담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리고 저도 상담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을 알아야 상담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상담 현장에 가서 상담자가 저에게 묻습니다. 저의 이제 마음속에 있는 이슈를 꺼내서 상처를 꺼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그리고 상담을 또 제가 상담자로서 해보면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를 찾아와서 자신의 정말 부끄러운 내면까지 다 끄집어내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여러 가지 치료 기법을 통해서 상담을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떤 분들은 조금 이제 회복이 되고 나면 목사님에게 부끄러워가지고 더 이상 안 와요. 왜냐하면 자신의 내면을 더 드러내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조금만 더 상담을 받으면 더 완벽하게 치유가 될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내면의 상처를 끄집어내기가 그렇게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이 성경절을 읽었는데 너무너무 공감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죄로 인해 고통받고 상하고 찢긴 이 심령을 하나님께 고백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상하고 통해하는 그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를 주시며 성령의 역사로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베트남 북서부에 몽족들이 사는 지역에 땀땅 교회가 있어요. 땀땅 교회인데 그곳에 평신도 사역자로 봉사하고 있는 무아방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개신교인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정말 진리를 발견하기를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막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채널을 딱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몽족어로 된 유튜브 채널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듣고 성경을 같이 펴고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안식일 진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채널이 미국에서 재림교인들이 몽족 재림교인들이 몽족 선교를 위해서 개설한 채널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그 채널을 통해서 재림 기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이 기별을 깨닫고 나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자기 형에게 찾아갔어요. 자기 형에게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깨달은 이 진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기 형이 또 회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두 형제가 자기의 고향인 땀땅이라는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서 이 교회가 100명이 넘는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이 형이 옆 동네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땀묵교회라는 교회를 개설했는데 150명이 봐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저 멀리 있는 베트남에서만,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땅, 이 올랜도에도, 이 플로리다 이 땅에서 여전히 역사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면, 우리 자신이 먼저 회심하고 우리 가족이 회심하며 우리 교회가 회심하면 성령의 역사에서 이 교회가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왜 성령의 역사가 저 옛날 성경시대에서만 일어나고 저 멀리 있는 그 성교의 시대에서만 일어날까? 왜 내 자신의 삶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 궁금증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곳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섭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여러분 하나님께 되묻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어야 돼요. 저는 제가 있는 그 장소에서 늘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내게 보내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곳에서 할 수 있으면 이곳에서도 할 수 있고, 성경시대의 그 역사가 일어나면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는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는 사도행전 역사가 이 올랜도 중앙교회에 다시 시작함으로써 이 교회가 부흥하고 이 교회가 다시 한번 뒤집어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간구하게 도와주시오며 먼저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의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모든 이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